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고의 선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이번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할게요. 내 평생의 기쁨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들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시간 박경자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때로는 바쁘고 또 너무 힘이 들고 또 세상에 다른 것들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일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예금들이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방학 기간이에요. 방학 때 즐겁게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남은 기간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듯이 코로나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또 잘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선생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평안함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아 로아 로아
좋아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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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여러분들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죠. 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집에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과 자세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자, 이 시간에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나라 달력에 어떤 날인지 한번 맞춰봐요. 자,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날이에요. 3.1절이죠. 3월 1일을 말해요. 자, 두 번째는 너무나도 쉬운데 훈민정음 그리고 세종대왕과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이죠. 세 번째는 어떤 날일까?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날을 말해요.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8월 15일이네요.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비슷한 날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억했어요. 기념했어요. 그리고 이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림절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이라든가 한글날 이런 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경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날이기에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학교 안 가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라마다 이 국경일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 국경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우리에게 특별하죠. 왜 특별할까?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해요. 이 특별한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이 날을 지켜야겠죠. 자,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더 부유한 나라도 있어요.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뭐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더 어려운 나라도 있어요. 뭐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 돼요. 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그것이 자라서 점점 이 죄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염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했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노아 아세요? 예, 노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또 행동하는 것 다 죄였어요. 그런데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세상이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점점 늘어나면서 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높은 탑을 쌓자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자.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흩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조금 전만 해도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흩어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생겨나게 됐어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라가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이렇게 나라가 흩어져서 나라가 생겼지만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나라는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쩌다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서양이 있고 동양이 있어요. 서양과 동양은 다르죠. 사람의 모습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생활 어떤 그런 모습도 달라요. 동양 안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똑같진 않아요.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은 첫째 언어가 똑같아요. 그렇죠? 언어가 똑같고 음식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이제 비슷하고 비슷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어긋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자, 목사님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좀 전에도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나라를 세운 목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어떤 그 규칙이 있죠. 질서가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인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생활을 살려면, 그런 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큰 일을 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작은 일이 뭘까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울보였어요.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것일까? 그렇게 울보였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알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어요.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속상했고 슬펐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똑같았어요. 바울은
내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 동포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잘못돼도 좋습니다. 이럴 정도로 나라를 사랑했고 그 자기와 같은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기뻐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라.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우리 예꿈들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꿈들의 친구들 나라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예꿈들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죄가 들어오려면 올 때 우리 친구들 NO 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우리 예꿈돌이 유초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 예꿈돌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꿈돌이가 되길 바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도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인증샷을 반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면 한 주에 30달란트씩 줍니다. 이번 주 적을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 예꿈들이 유초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